자녀들 이쁘지요? 몇 분만 지금 대답하는 건 당연히 그래요. 자식이 이쁜데 자식을 여러 분류를 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태어날 이제 남자 아이들입니다. 태어날 때는 내 새끼야. 태어날 땐 내 새끼.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왼수 덩어리. 사춘기.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남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대 가면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가 가면 사돈지간이 돼요. 그게 이제 그 남자를 둔, 우리 실감하지요. 저도 지금 어디 단계에 있냐면 손님 단계에 있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저 약속이 있어요. 그러고 밥을 안 먹어요. 손님 단계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돈지간이 될 이런 형편에 돼 있어요. 예.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게 참 좀 어려운 관계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거 참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자 마지막 그래. 딸 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 금메달. 딸 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 할렐루야. 딸만 둘은 은메달.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그러죠. 이거 참 힘들어 아들 둘.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살아계신 분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을 매는데 지금 목메달인데 은혜요. 김정희 집사 은혜예요. 최성주 집사님 은혜예요. 은혜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또 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거 좀 심각해지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니면 어쩌면 떼강도들. 여기 우리 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니네들 다 떼강도들이다. 라서 떼강도로 보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돈의 자식으로 볼지도 몰라요. 이것은 슬픈 얘기. 사실은 우리가 좀 유머로 이야기했지만 자식이 날 때는 내 새끼인데 점점 손님이 되고 남남이 되고 나중에 사돈지간이 되고 그렇죠. 아들은 큰 도둑,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점도둑, 손주들은 떼강도 막 이런 관계가 변한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떼강도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큰 도둑 짓을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런 관계와 사이가 되면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가 떼강도 날강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내 새끼, 항상 내 자녀, 항상 나의 부모,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4년도에 나온 책, 우리 윤호영 작가가 쓴 수필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는 책에 이런 수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윤호영 작가가 이 배경이 언제냐면 1930년대 배경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동대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 일을 다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왜 이 다듬이 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탁탁탁탁탁 빨래하고 두들기는 다듬이 방망이를 사려고 보니까는 길에 앉아가지고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망이를 사려고 방망이 하나 깎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방망이를 이제 나시고 칼 이런 걸 가지고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빨리 깎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호영 작가가 보니까 차 시간이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차 시간이 다니까 빨리 좀 깎아주세요라고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아니 재촉한다고 생쌀이 밥이 돼?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 방망이 깎던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고 차는 놓치게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영 작가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아우, 어르신 됐어. 이제 그 정도 깎으면 됐어요. 뭐 충분히 됐구만. 줘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려봐. 아직 덜 깎았어요. 이렇게 깎다간 쓸모가 없어요. 집에 가서 못 써. 더. 아니, 차 시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됐어요. 아니, 사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뭘 고집을 부리시냐. 나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놔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방망이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윤영 작가 이 사람이 아유, 어차피 차를 놓친 김에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게 재촉하지 말아요. 재촉한다고 좋은 방망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천천히 진짜 쓸모있는 방망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라고 해서 차를 몇 번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네는 계속 방망이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여러 번 놓쳤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이놈의 노인네 말이야.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하고 다듬이 방망이를 딱 들고 좀 떨어져서 다시 뒤를 보니까 이 노인이 곰방대에다가 담뱃불을 탁 붙여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그 노인의 모습에서 뭔가 비범하고 진짜 노인 같고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지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방망이를 깎는 다듬이돌을 깎는 그 방망이를 깎는 그런 하찮은 노인처럼 안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글을 썼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직. 저 노인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노인이 방망이를 깎는 모습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그 직업의 의식을 가지고 천직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장인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깎는 이 다듬이가 정말 가정에 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런 게 천직이구나. 이런 게 우리로 보면 사명이구나. 그런 천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노인을 보니까 야, 진짜 비범하다. 도사처럼 보이고 일반 노인처럼 일반 늙은이처럼 안 보이고 뭔가 정말 묵직한 그런 장인의 노인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천직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천직이냐 이거예요. 천직.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도록 모았던 향유 옥합을 탁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 여인을 호통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냐?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야단치지 말라. 이 여자는 지금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곧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이 여자가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내 머리에 부은 건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옥합을 부은 것이다. 앞으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게 될 것이고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여자를 향해서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떼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유옥합을 깨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 깨면 내가 고통스러워져. 어쩌고 했니? 자,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비했다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좋은 일이라고 해요. 자,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선뜻 대답 못합니다.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그 일을 내가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대답은 쑥 들어가지요. 그게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했고 제자들은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없던 옥합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 이럴 때는 아멘이 또 잘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빈털터리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다 깨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내가 몸과 영혼과 육체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돼야 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져야 되지 않아요? 관계가 깨졌던 가족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던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봐서 좋은 일은 우리가 좀 좋은 일이잖아요. 생겨야 좋은 일 아니에요? 생겨야. 더해져야 좋은 일 아닙니까? 보태져야 더 좋은 일 아닙니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해 주셔야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받은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끔씩 안수기도 하면 목사님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요. 옛날 목사님 꾹꾹 누르고 막 흔들어 달라고 흔들어. 그럼 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잘 되게 치료해. 그러면 목사님 세게 해주세요. 세게. 막 흔들고 누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에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더 생겨야 되잖아요. 더 없던 향유옥합도 생겨야 우리는 예수 잘 믿었다고 하고 예수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은 그가, 예수를 사랑한 그는 자기의 했던 향유옥합을 깨버렸어요. 이 사람 졸지에 가난한 사람 됐습니다. 원치 않게 가난한 사람 됐어요. 결혼은 뭘로 할 거예요? 앞으로 인생 미래 비전은 뭘로 삼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거 다 깼는데 뭘로 살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뭐 어떻게 해줄 거예요? 다시 향유옥합 붙여줄 거예요? 2병 사줄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과소비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오판이에요.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생기고 붙어야 되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뭔가 그럼 더 지경을 넓히고 막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다 도려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좋은 일 했다 그래. 좋은 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됩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돼요. 어제도 우리 학생부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요. 7시인데 전부 다 전도용품 들고 전도 나갔어요. 그래서 학생들 연락처도 받아오고 저한테 보고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10월 1일부터 뭔가 우리 교회 조짐이 보이고 뭐 느낌이 좋고 막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았었는데 10월 1일 저녁에 막 고기가 막 배달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 10월 3일까지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교회가 10월 오면서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막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지금도 복음이 계속 복음이 한 번 전파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됩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이 여자가 한 일, 이런 일들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복음이 막 전파가 돼요. 뭐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행복모를 통해서 막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옛날에 그랬대, 2000년 전에 그랬대, 2000년 전에 그랬대, 이 여자가 그랬대, 한 여자가 옥합을 깼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지금도 2000년 전에 지금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될 때, 전해질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지금도 향유옥합을 깨고 지금도 예수의 머리를 붓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여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현재 진행을 하고 이 여자는 단회적으로 한번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다 죽은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지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다윗 같은 인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답을 크게 해봐요. 나 참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바울처럼 선교하는 사람이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끝났다고 그 바울 같은 역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요. 안 끝납니다. 바울은 죽었어도 바울 같은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죽었어도 솔로몬 같은 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죽었어도 베드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할 때 이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그러면 이 여자가 죽었다고 이런 일이 끝나요? 아니면 안 끝나요? 안 끝나나. 지금도 하나님이 향유옥합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여자가 있었대, 향유옥합 깼대, 이런 여자가 있었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는 이런 여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뭐 있어야 깨지요. 향유옥합 있어야 깰 거 아니에요. 뭘로 깰 거야? 나 향유옥합 깨고 싶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대답 좀 해요. 지금 머리 깨지겠네. 향유옥합을 깨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 향유옥합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 섬기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실제 누워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맨날 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교회 청소를 나올 수 있어요? 화장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뭐 건강이 있어야 섬기는 거지. 돈이 있어야 예물을 드리지요. 뭐 믿음이 있어야 뭐 행함이 있지요. 뭐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복음 전하는 곳에 나올 수 있다는 건 향유 옥합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싶은데 나귀가 있어야 내어드리지요. 최소한 내가 나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는 그래야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게 좋아요? 있어서 드리는 게 좋아요? 있어서 드리는 게 좋은데 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성공하고 살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 근데 참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형제들 자식들끼리 싸우지, 자식들끼리 뭐 형제 팔아먹지, 요새 잃어버리고 평생도록 눈물 질질 흘리고 맨날 괴롭고 힘들게 살지, 뭐 베냐민 포로에 뭐 애굽에 밥벼하지. 참 이 야곱의 인생은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중동 갑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딸 강간당하고 집단 강간당하고 들어와,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 막 죽이려고 해, 팔아먹어. 진짜 다윗의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라반하고 그 두뇌 게임하고 그 재산 놓고 싸우고 라반의 자식들하고 싸우고 정말 그 에서하고 싸우고 뭐 죽느니 사느냐고 정말 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그런 일도 왜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을 말씀해 주는 건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강간을 당하고 딸이 막 이런 집안에 엄청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깨닫지요. 다 우상 숭배를 버려라. 다 남은 빚 버려라. 뭐든 다 귀걸이 뭐 다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부터 진짜 야곱이 야곱 됐다는,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했다. 언제냐? 야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과 최초에 약속했던 그곳,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계속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에서 만나자. 내가 나하고 약속했잖아. 베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하고 하야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사는 거예요. 왜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곱아, 와. 야곱아, 여기야. 너하고 나하고 만날 자리가 여기야. 여기 약속된 자리에 와. 안 오니까 집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말이요. 그런데 야곱이 다 청산하고 베델로 가는 순간,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약속을 이행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았던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노인으로 늙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이 시대에 이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 모든 리더십 학자들도 세상에서 최고의 리더십이 있다면 모세로 쳐요. 그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80년 동안 그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그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250만 200만이라는 인구를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언제 진짜 모세가 모세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더의 사명,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하라. 나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있지 않냐? 가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결국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고 그가 반석에 물을 치면, 반석에 물을 치는 게 아니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팡팡 터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건 그가 하나님의 리더십의 자리에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섰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80년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매일 꼬여요? 왜 꼬여요? 저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저 개인적인 삶, 저는 목회를 해도 개인적인 삶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나중에 뭐 더 잘 돼. 예. 남의 일이라고 무신경하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예.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잘 돼 있어. 더 잘 돼 있어.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막 쭈글쭈글대고, 뭐 다른 애기들은 왜 이쁜 애기들만 봐왔잖아요. 막 태어난 애기는 못 봤잖아. 다른 애기들은 다 이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 이티같이 생겨가지고 뭐 이래 그러고 막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너무 잘생겨. 사진관에서 이 아이 사진을 걸었으면, 걸었으면 좋겠다고 막 요청하는 사진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혹시 모델료 줍니까? 안 준대요. 걸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줘야 걸지. 사진은 무료로 찍어준다 그랬어요. 가족사진. 그래서 걸었어요.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꼬여요? 저는 진짜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부족해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면 그걸 막 바꿔놓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개척하려면 준비 뭘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성도 거쳐 몰라요. 나는 그냥 어떨결에 돼가지고 나 모릅니다. 어떨결에. 그럼 뭐 개척할 때부터 계획 없었어요. 로드맵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떨결에 했어요.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계속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저절로 됐어요. 그래, 저절로 됐어요. 나 저절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인생을 앞서가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밟고 걷는 인생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발자국 딱 내놓으시면 난 그 발자국 딱 밟고, 하나님이 이쪽 발자국 내놓으시고 그 발자국을 밟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먼저 너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발자국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 발자국을 밟고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한 발 먼저 가셔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고 또 여기에 있고 오늘 예배가 드린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인생을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잘 돼요? 언제 살아보세요. 모세는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복을 받고 살았지, 계속 미디안 땅에서 목축을 했으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뭐 병자가 치유받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선교할 때 일어났지. 이 바울이 앉아가지고 행정 업무 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은 맞아요. 행정을 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재정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붙였어요. 선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행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성도를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는 3번씩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엘리사가 승천하고 그때부터 엘리다의 영감을 받은 후에 엘리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교사 사명을 받은 사람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면 한 사람이 멀티가 되어서 사도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복음 전환자도 하고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자성어로 일타쌍피. 이거 알아듣는 분, 이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목회자가 일타쌍피라고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왜 꼽냐?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지요. 한 사람이 이 역할 다 감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넌 사도 하라는 거예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근데 교사가 나 교사 안 할래. 나 선지자 할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넌 교사 하라는 거예요. 교사. 자, 목사 안 할래요. 나 선지자 할래요. 넌 목사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삼을 사람은 싫어. 나 교사 할래요. 너 선지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누구에게는 선지자, 누구에게는 사도, 누구에게는 목사, 누구에게는 교사. 다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목사가 목사 일을 할 때 은혜가 되고 재정이 넘치고 권세가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목사가 교사 뭘 다 주의 일이지만 나 목사하기 싫어요. 나 교사 할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목사로 일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리더십의 능력, 목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람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고 권능도 주시고,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목사로 할 때 그래서 사모하고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젠 주의 길만 가기로 우리 약속했으니까 당신 일하는 거 내가 목사 한 수 받는 날 끝. 그래서 목사 한 수 받는 날 받은 다음 날부터 사모는 일 안 했습니다. 끝. 우리는 송충이야. 송충이니까 뭐만 먹어야 돼? 솔잎만 먹자. 송충인데 뭐 떡잎도 먹고 솔잎도 먹고 뭐 갈잎도 먹고 이것저것 다 긁어 먹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송충이니까 솔잎을 먹게 하셨으니 솔잎만 먹자. 솔잎 먹되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고,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나는 송충이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솔잎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잎만 먹겠다고 결심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이시고 일꾼도 붙이시고 재정도 주시고, 요즘은 냉장고 확 열으면 다 떨어져.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발등 찍힐 정도야. 세 끼만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끼니마다 먹게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올렸어요.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절제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지지리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기도 뺀들뺀들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하여야 일이 풀립니다. 일이 잘 됩니다. 성공적인 힘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인생이 안 돼.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되고. 하나님 계속 말씀은 넌 전도해야 돼. 넌 전도해야 돼. 그럼 내가 말씀드릴 때 이건 내 사명이다 하는 분들은 아멘을 하세요. 나는 전도해야 돼. 뭐 꼭 한 가지만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전도할 사명이야. 나는 진짜 전도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전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꾸 야곱처럼 모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너는 기도할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도할 때까지 계속 코 깨지는 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코가 깨져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면 넘어지면 뭘 주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우리 큰 거 바라지도 않아. 작아도 좋아. 다이아나 금반지 이런 거 다.
오늘 큰 거 말,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자그마도.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 기도하는데 뭐 필요해? 돈 필요하냐? 돈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건강? 건강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데 사람 필요하니?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해보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안 돼.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인데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이건 안 될 일인데 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를 비천하게 만들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 주실 때 있죠. 감동. 여러분 감동 안 받으려고 감동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감동 받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감동 주세요. 그걸 감동을 해야지 일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버티다가 계속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 성공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일반 은혜로 그냥 자기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데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진짜 내가 다른 것도 다 하지요.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양도 다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모세는 모세의 사명, 바울은 바울의 사명,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명. 서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모세를 할 수 없고요. 바울이 모세가 안 되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사명이 안 돼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 여호수아의 사명을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건 하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성공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까지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내가 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고. 세상은요 어차피 그냥 시계가 흘러가듯이 일반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세상도 통치하시지만 일일이 간섭하시고 터치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열어주실 때 모세가 모세 역할을 감당할 때 막 여러 10가지 재앙 막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자기가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인생이 꼬일까? 나는 왜 어려울까? 내가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 우리 가난은 왜 떠나가지 않을까?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왜 은혜가 안 될까? 내 영혼이 왜 살아나지 못할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니까. 누가 그런? 아나니아가 안 하니까 성령대로. 삽비라니까 그냥 삽자로 그냥 의도 맞듯이 말이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는 쪽의 삶을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기가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는 니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도 아셔서 너 그거 하는 거 괴로운 일이야. 너 힘든 일이야.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배짱 있지 않으면 못 믿는 강하고 담대. 왜요?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다가 내가 인생에 놓칠 게 많은데요 소리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까짓 거 말이야.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난 예수 이런 사람이 최후 승리였고 복을 얻는 거지요. 그걸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 가난한 다른 예수 믿는데 두려운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걸 놓으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수 청년 오늘 수시 몇 시까지 가야 돼요? 3시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시 10분인데 20분까지 가야 돼 학교로. 근데 말씀을 끝낼
기색이 안 보여. 목사님 더 핏대 올리면서 더 길게 할 것 같으네. 막 불안감이 막 들어. 그러면 불안해지고 큰일 났네.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10분뿐이 안 남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시험이 먼저 지르고 나갈 수도 있고 까짓 거 시험은 못 봐도 내가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담담이 필요하고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까짓 거 내가 학교는 못 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자면 이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배짱 좋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죠. 예, 배짱이 이 참새 이 가슴처럼 쪼그라들었다 오르들고 이런 사람들 예수도 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려 보다가 누가 우리가 왜 인생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어렵고 힘들어요? 왜 웃음이 나질 않아요? 왜 짜증이 나는 삶이 돼요? 왜 안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하세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건강이 있어요. 거기에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쉽죠? 속으로죠. 한번 해봐요. 쉬운가? 그러니까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제자들이 전부 다 괴롭게 하냐 막 비판할 때도 꿋꿋하게 그걸 했어요. 가른다가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여자 막 책망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일이래요.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 향유옥합을 깨기 위해서 향유옥합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사역의 현장에선 필요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이 여자처럼 이 여자도 뭐 깨고 싶은데 옥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옥합을 가지고 있는 건 축복이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사명이 감당되는 그곳에는 내가 이 여자 같은 사람들을 내가 계속 만들어내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살을 가른다처럼 혀를 차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가지고 향유옥합이 필요할 때 향유옥합을 드리고 나귀가 필요할 때 나귀를 풀어 드리고 뭐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왕의 재정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쓸 테니까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째치한 분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사람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건강도 붙이고 사역도 능력도 다 붙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살고 그리고 나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전도해라, 너 기도해라, 너 순종해라.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모든 게 있지 그 자리를 떠나면 계속 하나님께 막으셔서 결국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사랑하시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야곱은 베델에 갔을 때 진짜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은 가끔가다 난 롤스로이스 같은 거 있죠. 벤츠, 롤스로이스 특히 롤스로이스 이런 판매를 내가 한번 해봤으면 지금 살 너무 빠져가지고 좀 지금은 이제 리아카 팔게 생겼는데 이거 말고 이제 롤스로이스 가지고 그거 하면 내가 잘 됐을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하면 잘 됐을 좀 이거 자동차 판매 같은 거 하면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어울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어울리대. 롤스로이스가 어울려요. 예. 누가 아니어라 그랬어요. 저는 다단계에서요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한번 잘하래요. 다단계 강사하고 다단계 사람이 와가지고 막 꼬시고 막 돈 얼마 주고 계속 다단계 오라고 나 다단계 강사하라고. 다단계에 갔으면 제가 성공했을까요? 돈 엄청 벌었을까 다단계? 그러면 양단계? 다단계 갔으면 딱 그 사람이 딱 보자. 나는 다단계 강사 나 돈 진짜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다단계. 근데 그 사람 전도에 지금 예수 믿어 나를 꼬셨던 다단계. 예수 믿어 화장실에서 지금. 저는 다단계 갔으면 쫄딱 망했을 거예요. 희한하다 아멘이 이런데 나는 다단계 갔으면 쫄딱 망했을 거야. 나는 자동차 판매했으면 쫄딱 망했을 거야.
한때는 내가 연예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라서 꼭 얼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웃긴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 저 진짜 20대 때는요, 진짜 못 믿는 얼굴들인데 사진 보여줘요? 그때는 머리숱도 많고 20대 얼마나 30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20, 30대는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겸손해져가지고 인간으로 보고 있죠. 보지 않았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용서하시고. 제가 연예인으로 나갔으면, 개그맨으로 나갔으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거든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롤스로스 판다고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한 대도 못 팔고 빚졌을 거야. 내가 다단계에 가면요, 내가 사기꾼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망해가고 지금 아마 교도소 갔을 거야 아마. 이상하다. 내가 연예인 개그맨으로 갔으면 아마 섭외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맨날 포조를 입고 맨날 뛰어다니 이거만 했을지도 몰라. 왜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시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팔팔 뛰는 거야. 그냥 막 팔팔 뛰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막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막 팔팔 뛰는 거야. 왜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그 재정도 주시오, 사람도 주시오, 은사도 주시, 능력도 주시, 뭐 인물도 주시지, 뭐 키도 주시지. 아멘 좀 할 때는 앞으로 머리숱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살아서는 사명의 자리에 모든 것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파지 마시고. 사명 있는 곳에, 한번 따라해요. 사명 있는 곳에 옥합 있고, 사명 없는 곳에 옥합도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 거기에 부귀, 영화, 명예, 장수, 지혜 다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복을 받으시고 현세도 복을 받으시고 내세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멘.